네, 뵀는데 아주 반갑고, 또 지난주에는 시작할 때 미처 인사드리지 못했는데 이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강의에 참여하는,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님들 여러분께도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주제는 박해와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부제가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제 그 역사는 이야기죠. 특히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은 우리의 이제 마음에 깊은 도전과 또 깊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내용들로 차 있어요. 가볍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왜 교회에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셨는가, 이러한 박해와 고난이라는 주제가 기독교 복음과,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복음의 그 내적인 원동력이죠.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어떠한 그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복음과 고난은 그 초대교회 때부터 당연히 시작을 했고, 초대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초대교회 박해 그러면 10대 박해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10가지 그 박해를 다 몰라도 이제 3대 박해 정도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3대 박해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죠. 네로 황제의 박해는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미 기록이 돼 있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 그 정황을 우리는 이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로, 데키우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박해 그 위에 보이는 선을 보면 대략 네로 황제의 박해, 첫 번째 박해가 AD 64년이고 AD 313년에 여러분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이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모든 박해가 이제 종식되죠. 380년에 이르면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64년부터 313년까지 이렇게 타임라인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거예요. 노란 색깔은 박해가 간헐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박해가 있었고, 제국 전체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시기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64년 어간에, 또 중간 250년 데키우스 황제 박해 때, 그 다음에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박해는 303년인데요. 10년 딱 지나면 기독교가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지하에 있다가 이제 다 해방을 맞아서 올라오고,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로 이제 황제가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다 이제 소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했던 그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 가운데는 디오클레티아누스 3대 박해, 이제 마지막 극심했던 그 박해를 통과한 인물들이 적지 않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렇게 사료를 보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회의하다가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쉬는 시간에 그런 것 자랑하고 했답니다. 나 이 팔 하나 잘렸는데 이거 원형경기장에서 사자한테 잘린 거야? 나 이거 이렇게 갈비뼈 하나 없는데 곰한테 한번 이렇게 맞아서 부러진 거야? 어떤 경로로든 그런 이제 박해를 통과해서 살아남은 믿음의 이제 우리 선배들 가운데 그런 것 서로 간증했다, 이런 이제 기록들도 있어요. 마치 이제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책으로만 이제 알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뭐 주기철 목사님 가족 또 손양원 목사님의 뭐 따님 뭐 이렇게 교회에 모시고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생한 이제 간증을 들었던 시대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가장 극심한 박해를 교회가 마지막으로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로부터 이제 해방시켜 주셨다. 그것도 이제 시기적으로도 참 흥미롭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좀 여행을 떠나실 텐데요. 저도 이제 93년도에 혼자서 배낭여행을 영국에서부터 출발해서 보름 동안 이제 이탈리아 로마까지 다녀왔습니다. 역사를 전공한 이제 역사학도였기 때문에 서양 유적지들을 좀 공부하려고 했고, 이제 영국 친구들하고 주로 이제 좀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제 로마에 다녀오신 분들은 저 콜로세움 반드시 이제 가게 되죠. 야, 저게 지금 2000년이 된 사실 건물인데도 지금도 굉장히 멋있죠. 관광지로 아주 유명하고 저 앞에서 이제 다 사진들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 겉모습은 화려한데 관광객들이 저 안에 들어가면은 좀 당황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 그려지지 않거든요.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자, 관광객들 조그만 사람들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여러 문을 통해서 그 안까지는 이제 완전히 안에서 돌아다니기는 못하고 이제 사진 찍는 그 포인트들에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사진 찍는데, 일단 원형 경기장이라고 했으니 원형은 맞는데 안에 딱 들어가면 경기장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운동장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장은 보이지 않고 굉장한 복잡한 미로와 같은 구조물이 보이죠. 아파트 한 3층 정도 높이에 그 안에 저런 이제 구조물들이 빽빽하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사전에 정보가 없이 들어가면 이제 당황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잘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이제 한번 꼭 여행하시기 바라요. 원래 이제 좋은 그 가이드북에 보면 예전의 원형 경기장의 모습을 이렇게 복원한 그런 가이드북이 있어요. 제가 93년도에 갔을 때는 그 셀로판으로 돼서 셀로판지로 그것을 이렇게 잘 그려놓은 책자를 제가 돈 주고 샀거든요. 그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콜로세움은 저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다시 뒤로 갈게요. 잘 보세요. 지금 저 보이는 구조물 위에 상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그 중고등학교 뭐 화곡초등학교 운동장을 생각해 보세요. 흙바닥인데 흙바닥 아래에 그런 지하에 저런 구조물들이 있고 그 상판을 덮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상판은 사라지고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데 그 아래 구조물들만 보이는 건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저 그림으로 재현해 놨죠. 저렇게 복잡한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 운동장 그 밑에 동물을 가둬놓는 케이지도 있고 도르래도 있고 각종 무대 장치 도구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요즘 이제 이해할 수 있죠. K-팝, 뭐 어떤 공연 같은 데 가면 무대가 이렇게 곳곳에 막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가수가 하늘에서도 쭉 내려오기도 하고 무대 중앙에서부터 쫙 올라오기도 하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원형 경기장에서 오늘 게임이 벌어진다. 근데 오늘 이번 달의 팀은 아마존이다. 그러면 실제 전체 원형 경기장 안을 아마존으로 꾸며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나무를 갖다 놓기도 하고, 저기 그림을 보시면 가짜 나무들을 만들어서 인조로 이렇게 밀림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글래디에이터들이 이제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을 풀어서 아마존에 풀어서 이제 동물들한테 먹히는 걸 보겠다. 그러면 예전에 커바데스 같은 영화를 보면 그거를 재현을 못하는 거예요. 가운데 기독교인들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관중석 맨 그 펜스 바로 밑에다가 동물들을 가둬 놓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이 열리면 영화니까
이렇게 사자, 뭐 호랑이들이 막 달려 나와서 사람을 먹어야 되는데, 실제 여러분 동물원 가면 그렇게 동물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나요? 그냥 아무리 케이지 문 열어놔도 저 운동장 한복판에 있는 먹이를 사냥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도 그걸 알았죠. 그런데 이거는 무대 중앙에서 펑펑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러한 무대 시설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근데 그게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동물에게 희생시킬 때 그런 하나의 이제 구경거리로 만든 거죠. 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은 그 수중전 해상신을 연출한 적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번 달의 띠문 명랑해전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그 콜로세움을 바닷물로 채우고 만약에 우리식으로 재현을 하자 그러면 거북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본 함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전투씬을 재현하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옛날에 여기다 바닷물을 가둬두고 해상신을 재현한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은 그 누구도 그 의심을 안 합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아예 특집으로 이 부분을 다뤄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여기 다 받아서 그렇게 해상 그 수중전을 연출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해냈어요. 근데 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콜로세움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원래 네로 황제의 이게 수중 궁전이었어요. 그 콜로세움 전체가 그 연못이었으면 그러니까 원래 거기 이렇게 물을 받아뒀던 데 부분을 이제 다 빼고 콜로세움을 지었기 때문에 배수 시설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그 신학 공부하기 전에 이제 그 서양사를 공부할 때 서양 고대사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로마 고대사. 그때 이제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그 가르치셨던 이제 선생님이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이 콜로세움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탈리아 굉장히 덥거든요. 태양빛이 이제 강하고. 근데 마치 우리 오늘 이렇게 운동장에 가면 캐노피 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양막으로 그림자를 이렇게 지우게 하고 태양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 큰 캐노피가 이제 헝겊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쫙 따라가면서 관중석을 다 그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노끈을 연결해 가지고 가까운 해안가에 배에 그거를 다 연결해 놓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노예들을 시켜서 이제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늘을 이렇게 지게끔. 그 옛날에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들였던 거죠. 돈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엄청난 시설에 로마 시민들이 들어갔는데 입장료를 많이 받았겠죠? 네, 입장료 안 받았습니다. 무료입니다. 로마 시민들의 이게 특권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엄청난 재화를 획득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로마 시민에게 하나의 스포츠, 이거를 즐길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제공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로마에서 사는 이제 시민들의 큰 특권이고 끝까지 포기 못한 하나의 중독증이 이제 된 겁니다. 악하죠.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결국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또 그것을 즐기는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죄를 사실 로마가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와 그러지만 그렇게 우리가 마냥 즐거워만 할 수 없는 역사적인 이제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림들에 보면 저 그림이 오늘날 영화에서도 잘 재현 못하는 내용을 그래도 좀 잘 우리에게 시사해 주죠. 저렇게 운동장 한복판에서 동물들이 나오는 장면을 이제 그려내고 있어요. 실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콜로세움도 언제 지어졌냐면 이것도 참 역사에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콜로세움은 이제 새로 지어졌는데 디도 장군의 아버지가 이제
지었어요. 그 아버지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인데 베스파시아누스하고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사실 그 폭동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로마의 장군들이거든요. 중간에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고 디도 장군이 남아서 아들이 남아서 예루살렘은 이제 약탈하죠. 그런데 한간에 이러한 이제 소문들이 늘 있었어요. 이 콜로세움은 어떻게 지었느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그 물자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재화를 가지고 이 원형 경기장을 지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초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결과물이 또한 장소만 옮겨서 로마에서는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물질로 이제 사용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고증이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이 아니고 2001년에 보면 콜로세움 built with loot from Segovia Jerusalem Temple 이런 이제 기사가 났죠. 하이델베르그의 알포디라는 이제 교수가 이것을 확인해서 이렇게 학계에 발표도 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줬는데 실제 콜로세움에 보면 그 대리석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라틴어로 보면 베스파시니우스 황제가 그 전승을 거둬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 앰피티아터를 이 콜로세움을 이제 건축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것이 이제 정설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가 그 기독교인들을 이 콜로세움에서 박해했던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황제 숭배를 반대한 거죠. 실제 기독교인이 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양심이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그 계기, 예수님 당시의 황제 이름이 이제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계셨던 그 동전과 같은 종류의 동전이에요. 그 동전의 앞면에 보면 이 화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물으셨죠. 그 화상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새겨져 있고 둘러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티베리우스 시저 데위 아우구스투스의 약자예요. 필리우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인 신인 아우구스투스, 그 아버지가 초대 아우구스투스 그 유명한 황제입니다. 이제 수양 아들이거든요. 그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런 뜻이에요. 티베리우스 황제. 그러니까 신의 아들인 거죠. 아우구스투스는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전에 새겨진 내용 자체가 신성 모독적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통 그것만 얘기하는데 동전 뒷면도 봐야 됩니다. 뒷면에 보면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약자가 써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그 정치적인 수장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수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로마가 조선을 뭐 정복했다 그러면 정복할 때는 잔인하게 그냥 짓밟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의 신이 누구냐? 뭐 우리의 신은 당군입니다. 그러면 당군 신상을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모셔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함부로 하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모셔가다가 삐끗하면은 로마 군인을 그냥 처형시켰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귀하게 로마의 수도로 모셔가서 거기다가 당군 신전을 하나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년 로마 황제가 자기가 정복한 비정복민들의 신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 그 신들께 제사를 드려요. 그게 로마 황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일본하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뭐 그걸 다 끊어놓고 자기들의 신 성결아 황국 신민이다 그러고 핍박했잖아요. 아주 급수가 낮은 제국주의 정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도록 비정복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그렇게 지배할 수 있었느냐, 이러한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는 종교적인 대제사장, 이교도의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절을 하냐고요. 그거는 곧 이방신을 섬기는 건 똑같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로마의 황제 숭배를 결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오해를 받은 것도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에만 한 20년 사역하고 계속 있다 보니까 그림이 유치해요. 제가 한번 양해를 얻었죠. 예, 미리 한번 다시 양해를 얻습니다. 저기 보면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뭘 한다 보면은 인육을 뜯어먹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그 성만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 언어대로 초대교회가 시행했구나.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그러니까 이제 뿌락지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뭐 하나 봐. 모여가지고 내 살이라고 그래서 살 뜯어먹고 피 마시고 그래요. 아마 어린아이들의 그 살을 갖다가 먹고 피 마시나 봐요. 아주 혐오스러운 종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세 가지 큰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황제의 신을 거부하는 거, 그 당시는 모든 신들에 대한 그 숭배, 경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라는 오해. 진짜 무신론자가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야말로 유신론자 아니겠어요? 그 오해죠. 두 번째는 인육을 먹는다. 식인의 관습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근친상간입니다. 왜 근친상간이라고 그랬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남녀 하나님 앞에서 노예 다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 신분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남녀의 차별도 없어요. 그냥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예요.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평화의 입맞춤. 그러니까 쟤네들은 형제끼리 자매들끼리 동성연애하고 서로 근친상간한다. 이런 이제 악한 소문이 났죠. 그래서 초대 이제 기독교의 지성인들이 기독교 신앙은 참된 신을 섬기는 유신론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근친상간이나 인육을 먹는다는 오해입니다. 이런 변증서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 변증서들을 쓰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이제 글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언어가 밖으로 나갈 때 사실 좀 일반 사회에서는 충격을 받는 표현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늘 회장, 총무 이런 거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청년부 때도 이제 회장하고, 나중에 이제 미래 제 아내가 된 제 아내는 이제 부회장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늘 새로운 청년들 이렇게 오면은 영접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이게 이제 입에 붙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 마치고 학교를 가면, 제가 이제 서울대학원 안에 있는 그 미국학 연구소라는 데가 조교로 근무를 했었어요. 거기 안에도 이제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도 교수님들도 많이 오고 공대생들도 오고 이렇게 책 많이 빌려요. 그럼 제가 거기서 업무를 보는데 그냥 자주 제가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 그러면 정말 거기 이렇게 책 빌리러 왔다가 소스라치게 놀래요. 그러면 이게 내가 또 교회의 언어를 잘못 썼구나. 오늘날도 사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죠. 신분 사회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에 큰 충격을 줬을 겁니다. 이런 극심한 이제 박해기에 로마에 가면 이제 카타콤이 있고요, 지하 묘지죠. 터키에 가면 이제 데링쿠유, 이러한 그 지하 무덤에 이렇게 정말 2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많이 숨어서 지냈어요. 카타콤 너무 유명하죠. 로마에만도 유명한 카타콤이 한 6개 있는데요. 관광객들에게 개방되는 건 한 2개 정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잠깐 요 그림 내려오기 전에 올라오는 그림 보면 한 지하 11층 정도. 이게 이제 그 데링쿠유라고 터키에, 제가 2년 전인가 우리 교수님들하고 소아시아 7교회 방문하면서 여기에 들어가 봤습니다. 드디어 영상으로만 보다가, 사진으로만 보다 들어가 봤더니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지하 무덤인데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식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일평생을 보내는 이제 우리 신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제가 93년에 이제 그 로마에 갔을 때는 그 주일날 그 로마에 아침 9시에 떨어져서 뭐 로마에 개신교회가 있겠냐 싶어가지고 그 바티칸에 가서 이제 12시 정오 미사에 이제 참여를 하고 예배 어떻게 드리나. 근데 굉장히 개신교적으로 드리더라고요.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성가대도 있고, 뭐, 라틴어나 이탈리아어로 설교하시는 것 같은데, 한 15분을 막 그렇게, 개신교에서 복음 전하듯이 그렇게 전하시더만요.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관광객 엄청 많잖아요. 예배 시작 15분, 20분 전 되면요. 관광객 다 내쫓고, 98% 내쫓고, 정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만 남아서 미사 참여한 사람은 여러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 구분해내는지 아세요? 검은 사제들, 어깨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반바지에 선글라스 다 쬐쳐 그러면 관광객이 반바지에 선글라스 다 나가고 이제 저는 그걸 미리 알고 가서 이렇게 긴 바지에 양복 비스무리한 거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더니 들어가시라고 무슨 사제인 줄 알았을지 몰라요. 거기 정오미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타콤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카타콤에 갔는데 나이가 많은 거기 이제 그 캐톨릭 사제가 관광 안내하는 분이죠.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옆에 손을 잡으라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다 손을 잡게 했어요. 이게 카타콤이 지하 한 6층까지 지금 개발이 됐는데 여러분은 한 4층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이거 가다가 손 놓치면 큰일 납니다. 작년에 이맘때 내려갔다가 손 놓치고 아직까지 못 올라온 분이 있어요. 막 겁주는 얘기하고. 근데 실제 그게요. 예전에 로마 군대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 잡아내려고 색출하려고 카타콤에 들어갔다가 진짜 뭐 10명, 20명 이렇게 길을 잃고 못 나와서 할 수 없이 개종하고 크리스찬이 된 로마 군인들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가면 아주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이런 데서 우리 이제 선배들이 살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극심한 박해기를 통과하면서 교회는 사실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근데 이제 어떤 역사학자들도 터툴리안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게 거짓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터툴리안의 아폴로제티쿠스 변증서의 챕터 50, 제 50장에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기독교인들의 흘린 피는 씨앗과 같습니다. 땅으로부터 싹이 터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러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됐다는 그 내용과 사실은 일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딴지 거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죠. 자, 터툴리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기독교가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하나의 이제 처음 출발이 됐다. 썩어지는 미랄이 됐다. 그 미랄의 역할을 했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좀 어땠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만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인 스토리도 한 3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질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카타콤에 가도 여러분은 볼 수 없어요. 지금 그림 한번 잘 보세요.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미술 전공자들. 미술 전공자들은 어떤 이런 이제 기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카타콤의 벽화가 남아 있는데 그 프레스코 벽화입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이러면 이게 2000년 된 이 벽화가 상한대요. 그래서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이제 개방을 안 하고 이런 미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가끔씩 모여서 이제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준비했는데
여기에 이 비아 라티나라는 카타콤 안에는 이 프레스코 벽화가 보존이 잘 돼서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시커먼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카타콤이 왜 그렇게 깊이 파질 수 있었냐면, 저는 그 부분에 지식은 없어서 모르지만 설명하는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카타콤 그 지형이 독특해서요, 이렇게 손으로도 쉽게 흙이 파진대요. 근데 그 흙을 판 다음에는 그게 공기에 노출이 되면 시멘트처럼 단단히 굳는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파고 내려가도 그 구조물이 튼튼한 거예요. 자, 이 카타콤에서 우리 가족이, 아버지나 어머니, 우리 자녀가 죽었다. 그러면 그 카타콤 자체가 사실 묘지만 어떻게 장례를 치렀냐면, 이게 이제 카타콤 벽이면 여기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파서 시신을 거기 안에다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거기다 넣고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관이 있고 이제 시신이 있는 그 채로 주변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늘 자주 등장하는 띠이에요. 성경의 어떤 스토리인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어떤 장면이에요? 그 복음서에 나옵니다. 더 힌트 드릴까요? 예수님의 어떤 스토리. 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 마스크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장면이 이 프레스코 이 벽화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띠이에요. 특히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두고 거기 보면 그래도 얼굴 표정들이 밝습니다.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미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 사람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제가 쭉 그 그림들을 봤거든요. 거의 공통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 성경에 보면은 어떤 손에 뭐를 들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했는데, 해리포터처럼 이 완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 있죠. 헤르미니와 그 해리포터가 이렇게 마법을 할 때 그거 갖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는 것처럼. 근데 표정이 밝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가 죽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처럼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카타콤 무덤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주 명백히 증거되고 있어요. 오늘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장로님 가정이라도 묘에 갔는데 성도들 다 간 다음에 나 좀 남아와서 할 일이 있으니까 먼저 가세요. 무관행 장로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나 살아나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카타콤에 있었던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부활 소망 가운데서 무덤 속에서 밝게 살았구나. 그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료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역사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그나시우스라는 아주 이른 시기의 교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요한 서신서들이 쓰여졌다 생각하면 AD 1세기 거의 말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동시대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첫 번째 그 가장 이른 시기의 교부 시대에 이그나시우스라는 안디옥의 감독이 이 로마까지 끌려와서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에게 먹힙니다. 그런 이제 그 순교를 했는데, 이 이그나시우스 감독이 목사님이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편지, 유명한 편지들이 지금 사료로 남아 있죠. 초대교회 사료가 얼마 되지 않는데 아주 귀한 사료가 남아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먼저 이그나시우스는 교부는요 아주 구분하기 쉽습니다. 저기 보면 사자에게 저렇게 뜯어 먹히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그림 잘 보이세요? 저 표정 보세요. 표정. 사자가 내 팔을 뜯고 있는데 어때요? 이놈 새끼들. 그러고 전혀 이렇게 위축되지 않죠. 이 그림 그린 사람이 어떤 사료적 근거를 갖고 그린 거예요. 이그나시우스가
끌려가면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야수들을 대할 때 나는 얼마나 큰 기쁨을 맞을 것인가. 그들이 나를 신속히 해치우기를 바라는 것뿐이요. 나는 야수들을 달래서 나를 당장 먹어버리도록 할 것이요. 그들이 주저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것이요.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내가 참 제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나의 길을 막지 말라. 불이여 오라. 십자가여 오라. 야수들과 싸워 뼈들이 비틀어지고 팔다리가 잘라지고 나의 온몸이 부서지리. 잔인한 마귀의 고문이여 오라. 다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라. 나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의 순환을 모방하게 하라. 나의 썩어질 음식이나 이 세상의 진미를 즐기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 곧 다윗의 줄기에게서 나신 그리스도의 살이요. 내가 원하는 음료는 영원한 사랑의 향연인 그의 피다. 우리 합신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김명혁 교수님의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료가 왜 같이 있냐면 그 유명한 종교 진화론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신이 아니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른 시기에는 그냥 선생님, 도덕적 스승 정도로 알았는데 교회가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승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후대에 예수님이 신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실 숫자적으로 더 많을 정도예요. 오늘날까지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이른 시기부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일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분명히 했어요. 네. 그 이그나치우스의 편지에서도 나의 하나님의 순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서머나인에게 보낸 편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대로 인간적 측면에서는 참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참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의 통치하에서 우리를 위해 참으로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순환을 당하신 것은 우리들 때문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순환을 당했고 참으로 자신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순환이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도세티즘 얘기하는 거죠. 도케티즘. 참으로 가짜인 것은 그들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육체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파를 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따르듯 감독을 따르십시오. 사도들을 따르듯 장로들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높이듯 집사들을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이른 시기의 사료에 이렇게 이제 반영이 돼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순교 이야기죠. 폴리갑. 그 사도 요한의 전통에 있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AD 155년경,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이른 시기입니다. 그 나이를 생각해서 황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여러 차례 회유했지만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일이 없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저주할 수 있겠는가 하고 순교의 자리로 기쁘게 나아갔던 폴리갑. 우리는 요 한마디만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 앞뒤로 읽을 내용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역시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 김명혁 교수님의 초대교회 형성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폴리갑이 군중 앞으로 끌려왔을 때 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군중들은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총독 앞으로 끌려왔을 때 총독은 그가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신의 나이를 생각하시오. 황제의 운명을 걸고 맹세하시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무신론자들을 없애버리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폴리갑은 경건한 얼굴로 온 군중을 바라다보며 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신음하는 듯 하늘을 쳐다보며 무신론자들을 없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계속해서 맹세하며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다그쳤습니다. 폴리갑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소.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소.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소? 총독은 계속해서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쓸데없이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한다면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하면 하루를 정해서 내 말을 들으시오. 총독이 다시 말하기를 나는 야수들을 가지고 있다. 네가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나는 너를 그들 가운데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폴리갑이 대답했습니다. 야수들을 부르시오. 우리에게 변절이란 있을 수 없어. 총독이 다시 폴리갑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야수들을 멸시하고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불에 태워 없애버리겠다. 폴리갑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위협하는 불은 1시간 동안 타고 곧 꺼질 것이오. 그러나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해 예비해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어. 왜 이리 지체하시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하시오.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용기와 기쁨으로 넘쳤고 그의 얼굴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낙심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고 오히려 총독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의 전령을 군중들 가운데 보내어 폴리갑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했다고 3번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령의 말을 들은 군중은 특히 서머나에 사는 유대인들이 억제할 수 없는 분노에 가득 차서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은 소리를 지르며 폴리갑에게 사자를 풀어놓으라고 했습니다. 담당 관리가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군중들은 일제히 소리 지르며 폴리갑을 산채로 불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군중들은 급히 서둘러서 나무들을 모아왔는데 특히 유대인들의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화형시킬 준비를 마쳤을 때 그들이 폴리갑을 나무 단위에 올려놓고 못을 박으려고 했습니다.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그대로 있게 해주오. 불 가운데서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실 그분이 내가 나무단 위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힘을 주실 것이오. 그들은 못을 박지 않고 묻기만 했습니다. 묻기를 다했을 때 그는 제사를 위해 준비된 고귀한 수양과 같이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준비된 향기로운 번제물처럼 폴리갑은 하늘을 향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그를 통해 우리가 당신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받았습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께 찬양을 돌립니다.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들의 수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리고 모든 것을 인하여 나는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을 송축하며 당신께 영광을 올립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시며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과 성령과 함께 당신에게 지금으로부터 세세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가 기도를 마쳤을 때 사람들이 불을 붙였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사료예요. 이른 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간접적으로 강력하게 이제 암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이제 페르페투아의 순교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여러분께 길게 읽어드릴게요. 이 페르페투아는 로마의 귀족의 딸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대 초반으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 이제 1살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됐으니 그 로마의 귀족이었던 아버지가 정말 딸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려고 매일 찾아오고 울부짖고 네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기독교 신앙을 한 번만 변절하고 나와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어요. 이 페르페투아가 유명해진 이유가, 여러분 안네 프랑크 아시죠? 안네 프랑크의 일기 때문에 정말 그 나치의 잔혹성이 문학적인 장르로도 굉장히 이제 잘 폭로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 귀족과 지성인이었던 페르페투아가 갇혀서 결국은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뜯겨 죽을 때까지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페투아가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을 그 당시에 증인들이 덧붙여서 쓰고, 그게 초대교회에 정말 귀한 이제 사료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주기철 목사님, 이런 어떤 그 스토리가 살갑게 다가와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페르페투아 순교사가 너무나 이제 알려져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그 중세 초기, early middle age, 아주 한 학기 내내 중세 초 아주 그 몇백 년의 역사만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료집에서 이걸 읽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가 떠나온 우리 화평교회 청년들도 이걸 좀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생이 뭐 영어 해야 얼마나 해요. 근데 제가 발번역으로 이거를 이렇게 사료를 번역해서 우리 화평교회 청년부 페이지에 이렇게 쭉 연재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신학하고 뭐 10년, 15년 더 지났죠.
한국에 와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페르페투아 좀 번역된 게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좀 찾다 보니까 어느 블로그에서 누가 그래도 이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일부분을 번역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기특하다. 근데 번역이 좀 엉성하긴 한데 그래도 또 아주 못하진 않았네. 그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제가 번역한 거 제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떠돌고 있어서 혹시라도 뭐 그런 거 이렇게 발견하나 지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가 다시 좀 번역을 해서 일부분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할게요. 이 페르페투아는 이제 그 3대 박해에 속하지 않고 10대 박해, 그러니까 3대 박해 하면 아까 네로, 데키우스, 디오클레티아누스 말씀드렸죠. 10대 박해 가운데 6번째 세티무스 세베루스 황제 때 이제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페르페투아는 로마의 고위 귀족 가문의 딸로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살다가 202년 기독교인이란 제목으로 붙잡혔습니다. 이듬해 3월 7일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짐승과 검투사의 칼날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 품 안에 젖먹이 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여러 차례 찾아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간곡히 애원하며 부탁했습니다. 어떤 날은 페르페투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기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꽃병이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꽃병을 꽃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으로 불릴 수밖에 없답니다. 페르페투아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현재 당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위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비록 사람의 눈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으나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아버지를 간곡하게 위로합니다. 페르페투아의 사료가 같이 있는 것이 우리가 영화로는 가끔씩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내용은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순교했을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페르페투아에 남긴 사료를 통해 아주 자세히 알 수 있게 됐어요. 궁금증도 많이 해결이 됩니다. 다 뛰어넘고 마지막 순교의 장면으로 바로 소개를 합니다. 그들의 승리의 날이 밝아왔고 그들은 마치 하늘에 오르는 것처럼 기뻐하며 평온한 얼굴로 감옥에서 원형 경기장으로 행진했다. 그들에게 떨림이 있었다면 이는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기쁨의 떨림이었다. 페르페투아는 그리스도의 참 아내로 하나님의 연인으로 빛나는 얼굴과 조용한 발걸음으로 따라 나섰고 그녀의 강렬한 눈길로 모든 사람의 눈길을 압도했다. 남자에게는 강제로 사르투누스의 옷을 입혔고 여성에게는 케레스의 옷을 입혔다. 하지만 페르페투아는 이를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신의 어떤 이제 마지막 그 순교 자리에 그런 신들을 상징하는 어떤 겉옷을 입히는 거예요. 페르페투아가 이거를 이제 저항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자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을 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사람은 좀 똑똑하고 볼 일이에요. 무슨 논리냐면 귀족이고 또 이게 지성인이잖아요. 당신 여기에 지금 내가 왜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이교도를 신을 섬기면 살려주고 그거 안 섬기면 대신 순교하라. 이 선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거 이방신 안 섬기려고 순교를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안 하려고 순교를 선택했으니 우리를 곱게 순교하도록 냅둬야지. 순교의 자리로 왔는데 여기서 이방신 상징하는 그 옷 입으라고 하면 그거 입으면 우리 그럼 살려줄 거냐? 논리적으로 이 원수들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거는 도로 벗겨줄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불의도 의를 인정했다. 그 지휘관이 이에 동의해서 그들은 평상시의 의복으로 격투장에 끌려갔다. 그러자 페르페투아는 시편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이집트인의 머리를 밟고 있었다. 그들이 집정한 힐라리우스 앞에 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군중은 더욱 분노하며 검투사 앞에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요구했다. 그들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이를 기뻐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각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독특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 순교자들이 이전에 죽음의 방법을 의논했을 때마다 사투르니누스는 또 다른 이제 순교자예요. 자신은 모든 종류의 짐승들에게 골고루 던져져서 후에 더욱 큰 영광의 관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다. 당일날 그는 아보카투스와 더불어 제일 먼저 표범에게 던져져 싸웠으나 곧 불려들여졌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높이 설치된 다리 위에서 곰에게 심하게 찢겼다. 한편 곰을 가장 싫어했던 사투루스의 경우는 표범에 의해 단번에 물려 죽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이 때문이었는지 멧돼지에게 그가 처음 던져졌을 때 멧돼지는 그를 멧돼지와 묶고 있었던 검투사를 오히려 공격해서 심하게 찢어 놓았다. 이 상처로 인해 검투사는 다음날 사망했다. 그러니까 검투사도 이게 위험한 직업이에요. 멧돼지는 사르투스를 끌고만 다녔을 뿐이다. 결국 사르투스는 다리에 묶인 채 곰의 공격을 받도록 조치되었다. 하지만 곰은 자기 굴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투루스는 두 번째로 다치지 않고 다시 불려들여지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페르페타 순교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젊은 여인들 페르페토와 펠리키타스를 위해 미친 암소를 준비했다. 이 펠리키타스는요, 또 그 당시 이제 같이 순교한 그 노예 여자였는데 이 당시에 처음에 붙들려 왔을 때 임신 8개월이었어요. 근데 로마법에 임신한 여자는 아기를 출산한 다음에 처형하도록 법이 그랬대요. 그래도 무슨 인도주의적 그런 법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펠리키타스는 자기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신앙 공동체하고 같이 페르페토와 언니하고 같이 순교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 아기가 빨리 나오게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8개월 만에 아기가 나와서 아기는 건강하게 그냥 살았고요. 펠리키타스가 같이 순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출산하고 바로 나오니까 계속 이제 젖이 떨어지는 거죠. 그 군중들이 보니까 그거는 이제 굉장히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는 이례적인 동물이었는데 그들의 성별에 맞춰 모욕을 주기 위해 암소가 선택된 것이다. 그들은 벌거벗겨졌으며 그물을 씌워진 채 격투장에 나왔다. 군중들도 그들 중 한 명은 젊은 귀부인이요 한 명은 가슴에서 젖이 떨어지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랐다. 결국 그들은 다시 들여보내져서 벨트 없는 옷을 걸친 채 다시 끌려 나왔다. 먼저 그 암소가 페르페트화를 받았고 그녀는 등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똑바로 앉아 갈기갈기 찢어진 옷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가렸다. 그녀는 고통보다도 정숙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에 그녀는 풀어진 머리를 매기 위해 땅에 떨어진 핀을 집어들었다. 순교자가 자신의 승리를 애통하는 것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죽은 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났다. 펠리키타스가 땅에 내동댕이 쳐진 것을 보고 그녀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서 둘이 함께 섰다. 하지만 군중의 잔인성이 그때 가라앉았으므로 그들은 생명의 문으로 들여보내졌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저같이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귀한 자료예요. 그 짐승에게 뜯기면 짐승이 그거를 물어뜯어서 피를 막 내고 그거를 다 먹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숨은 붙어 있고 치명상을 입어서 피를 많이 흘리는데 이 죽어가는 순교자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면 짐승이 사냥하는 것까지만 재밌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뜯어먹는 거는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그 사냥하는 장면까지만 연출하고 그 쓰러진 순교자들을 이렇게 뒷문으로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문이에요. 그럼 거기는 이제 치명상을 입은 순교자들이 있죠. 그럼 거기에 뒤편에 글래디에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검투사들이. 그럼 이제 이미 한번 쇼에 참여했던 순교자들이니까 목을 딱 쳐가지고 거기서 죽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마지막 순교하는 것까지 봐야 되겠다 그러면 무대가 이제 마련이 되고 그렇게 뜯겼던 그 순교자들을 다 무대 중앙에 효수시키는 대로 이제 다 모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숨이 헉 떠오면서 누워 있겠지만 크게 물렸으나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아직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끼리 마지막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여서 서로 마지막 작별의 키스도 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마지막 검투사들이 이렇게 목을 치는 그런 이제 현장이 연출된 거죠. 그래서 검투사와 그 짐승들이 뜯기는 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순교했는가가 아주 이 페르페타 순교사 이렇게 기록 덕분에 아주 클리어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서 페르페토아는 루스티쿠스라고 하는 자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는 당시 예비신자였고 페르페토아와 가까이 있었다. 거기서 페르페토아는 마치 잠에서 일어나 깨어 그냥 무아지경에 빠졌던 거예요. 그녀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놀라도록 우리가 언제 그 암소에게 던져질지 나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몸과 옷에 상처를 볼 때까지 이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그녀의 동생을 불러 동생과 그 예비신자에게 말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순환으로 나약해지지 마라. 그때 다른 문에서 사투루스는 비슷한 말로 군인인 푸덴스를 격려했다. 그는 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어떤 동물에게도 찢기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예측하여 말했죠. 이제 당신은 분명히 믿게 될 거예요. 난 이제 표범에게 던져도 단 한 번에 물려 죽게 될 겁니다. 그의 말대로 순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표범이 풀려났다. 사투루스는 표범에게 한 번 물리자 피로 범벅이 되었다. 피가 너무 많이 흐르자 관중은 그를 씻겨라 씻겨라 하고 외쳤다. 관객들의 외침은 보혈로 깨끗하게 씌움받은 그의 두 번째 세례를 증거라도 하듯 했다. 푸덴스에게 되돌아온 사투루스는 푸덴스의 손에서 반지를 빼어 그 반지를 자신의 상처에 푹 찍더니 푸덴스에게 유물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는 징표로 주었다. 죽음의 그는 혼절한 채 다른 순교자들과 더불어 목배임을 받는 장소로 던져졌다. 하지만 군중들은 그들의 몸을 칼로 베는 것을 목도하기 위해 그들이 보이는 곳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순교자들은 일어나서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나아갔다. 그들은 서로 입맞추고 평화의 입맞춤의 예식으로 그들의 순교를 인쳤다. 다른 이들은 모두 조용한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칼을 받았는데 특히 계단을 처음 올라가서 첫 번째로 처형당한 사투루스는 더 그랬다. 다음은 페르페토아의 차례였다. 그녀의 경우 아직 고통의 맛을 더 보아야 했는지 칼날이 그만 뼈 사이를 빗맞았을 때 페르페토아는 크게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그녀는 아직 초보였던 검투사의 떨리는 손을 잡아 자신의 목에 갖다 대고 제대로 찌르도록 도왔다. 아마도 너무나도 고귀한 그녀에게 오직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페르페토아는 고생했어요. 이제 깔끔하게 검투사가 목을 딱 쳐서 고통이 끝나야 되는데 이 검투사가 초보였던 거라.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치지 못하고 딱 쳐서 이게 칼이 여기 딱 박힌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싹 소리 지르고 페르페토아가 어떻게 했냐면 그 칼을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좀 제대로 찔리라고 자기가 여기 갖다 댔대잖아요. 그 장면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끔찍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순교자들이 남자도 여자들도 이렇게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 이 순교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주일학교 유치원에부터 5학년까지를 가르치면서 주일날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 초대교회 순교 예화로 썼어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없어서 그 고전 쿼바디스 그거 보여줬거든요. 그 나름대로는 이제 설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큰애가 그때 4학년, 성진이가 4학년이었는데 야 오늘 설교 잘 들었어? 아빠가 이렇게 물어. 저는 그때 전도사인데 우리 성진이 표정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뭐라고 첫 마디가 그러냐면 왜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와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주일학교 때 배울 때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는 입도 막아주고 그런 거 성경 스토리에선 배웠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동물에게 찢기고 하는데 하나님 뭐 하고 있었어? 사실은 시험에 든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시험에 들어요. 제가 당황을 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준 것 같아요. 그게 좀 한이 됐어요. 야 이게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고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전도사가 주일학교 아이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못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성진이 또 우리 동생 불렀어요. 그리고 이 페르페토아 순교사를 같이 읽었어요. 물론 이제 영어로 읽었죠. 그리고 쭉 읽은 다음에 제일 좋은 반격은 뭐냐면 제가 질문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페르페토아 안 도와준 것 같아? 근데 성진이가 뭐라고 했냐면 페르페투아가 너무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냥 순교하도록 한 것 같다는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게 맞죠. 페르페투아는요 마지막까지 한마디 하면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어요. 아빠의 백도 있고 그 당시 회유책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원해서 걸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또 다니엘처럼
기적적으로 이렇게 사자의 입을 막고 풀무불에서도 살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처럼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전도자인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하나님이 순교하도록 허락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오고 싶어하는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보좌에서 서신 모양으로 이렇게 맞이하셔서, 그래서 성경도 찾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선배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자발적인 사랑이죠. 얼마든지 그 자리를 면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순교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결론을 한번 내리면서 한번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안수정등도라는 이제 그림을 제가 길게 하나 소개를 했는데, 적어도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뭐 주교사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소그룹을 섬기시는 분들이 많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아예 예화거리로 이렇게 자료를 드린 거예요. 수년 전에 저희 합신에서 성경합신을 매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불교권 선교주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내내 불교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정말 어떤 한 선교사님이 정말 불교권 나라에서 평생을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아예 얼굴 표정도 부처님처럼 됐더라고. 근데 그분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소개하면서 이 그림을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들으면서 바로 이렇게 마음에 딱 꽂혔어요. 그게 안수정등도라는 이제 그림인데요.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우리나라 해인사에 있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웬만한 큰 사찰에는 이 안수정등도가 이제 그려져 있어요. 이게 불교에는 경전이 많잖아요. 불설비유경이라고 가장 짧은 경전이래요. 근데 그 승광왕이라는 왕에게 석가모니께서 친히 불교의 본질,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다를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짧고 재밌는 스토리고 석가모니가 친히 설명해준 불교의 본질, 인생의 본질.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기억할 만하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주 광야 같은 검은 들판에 어떤 사람이 막 도망을 가요. 그 뒤에는 미친 코끼리가 따라옵니다. 코끼리는 우리는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지만 사실 코끼리는 사나운 짐승이래요. 코끼리가 사람 밟으면 죽고 사자도 밟으면 죽잖아요. 게다가 이제 이 코끼리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서 막 나살려락으로 도망가는데 저기는 우리 무슨 절벽처럼 보이지만 우물정자, 큰 우물이 있고 우물 옆에 등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나무 가지나 뿌리가 이렇게 우물 안으로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됐다. 내가 코끼리를 피해서 우물 안에 내가 이렇게 뿌리를 붙잡고 매달려 있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 그래서 얼른 그 우물 안에 들어가서 그 뿌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딱 잡고 보니까 굉장히 음산해요. 밑을 내려다 보니까 독을 품은 용 한 마리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큰일 났다. 그리고 보니까 사방에 독사 4마리가 휙휙 자기를 막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에서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걸 꼭 잡고 있는데 어디서 사각 소리가 들려요. 쥐 2마리가 검은 쥐와 흰 쥐가 나와서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있는 생명줄 같은 그 줄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쥐가 얄밉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몸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그 등나무에 벌집이 있었는데 그 벌집을 건드렸네. 그리고 벌집에서 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머리를 막 쏘고 있어요. 그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 급박한 상황 아니에요? 게다가 저 그림 보면 불이 보이죠? 그 들판에 불이 났어요. 불이 좀 저 멀리 가면 좋겠는데 점점 와서 자기가 매달려 있는 나무에도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하는데 그 순간 혀를 달콤하게 하는 꿀 5방울이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벌집을 건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벌집에서 꿀 5방울이 톡톡톡 떨어져서 이렇게 혀를 달콤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는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겠죠.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인생입니다. 자, 계시가 주어졌으니 이제 주해가 일어나겠죠. 자,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건 동국대의 한 교수님이 이제 이것을 해설할 내용이고요. 제가 다른 고승들께서 이렇게 해설한 것도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무상, 그게 이제 처음 그 광야에서 상태고, 어떤 이제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물에 매달렸잖아요. 그게 인생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응애하고 태어날 때 코끼리가 업보래요. 전생에 큰 업보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토리를 갖고 태어난 거지. 태어나자마자 밑을 내려다보니까 동룡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랍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4마리의 독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4마리의 독사는 인간의 구성적 본질, 불교용어로 4대 그럽니다. 무엇으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가? 흙, 공기, 바람, 불, 물. 신기해요. 이 서양 사상에서도 아르케,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가 할 때 이 4대 요소 다 얘기하거든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이 그런 구성 요소로 지음받은 한 인간은 후패에서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성경적인 시각하고도 비슷하죠. 흙으로 우리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쥐 2마리. 그건 뭘까요? 사각. 지금 이 순간도 사각. 흰 쥐는 낮, 검은 쥐는 밤. 낮과 밤으로 쉬지 않고 생명줄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불이 났다는 것은 질병, 그 다음에 노화입니다. 병에 걸리면 죽음으로 더 빨리 이제 다가가게 되죠. 설명을 뭐 안 했죠? 벌집을 건드렸다는 건 뭐냐면 삿된 생각이랍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근심하지 말라. 인생은 대부분 벌이 침을 머리를 수십 마리가 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일평생 그런 근심하며 산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5방울의 꿀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건 오욕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죠. 수면욕, 지금 여러분 수면욕에 시달리는 분 있죠. 그 다음에 성욕, 식욕, 명예욕, 그 다음에 재물욕. 그러니까 인생이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고 실존적인 죽음을 맞닥뜨리는 1분 1초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인데, 대부분의 인생은 그 현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오욕에 취해서 이렇게 삽니다.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인생의 본질을 설명해 준 거예요. 자, 불교의 태도는 뭐냐면 이러한 인생이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진단은 참 잘했는데 이거에 대한 해법은 없어요. 해탈을 한다는 건 거의 인간이 부처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여전히 사람으로 남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직접 들었던 간증이 우리나라 정토정의 해경 스님이 정토정도 기독교의 연세대 같은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교육운동 하다가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가시게 됐어요. 이 양반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회심해서 목사가 지금 돼서 불교와 기독교 비교하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지금 목회하고 목사로 활동하시거든요. 이 해경 스님이 자기가 어디에 충격을 받았냐면 불교의 또 경전에 그런 스토리 나오잖아요.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어서 석가모니에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3대를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에 가서 쌀 구에다가 뭐 이렇게 밥해 먹으면 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3대를 장례 안 치른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은 없습니다. 그때 하신 석가모니의 말씀, 생자 필멸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운명이니 수용을 하는 거죠. 근데 아주 비슷한 소리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가난한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장례행렬을 이게 성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렬과 맞닥뜨렸죠. 예수님이 멈추라 하고 그 아들을 살려서 어미에게 돌려주죠. 야, 이게 뭔가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구나. 이게 인간이 만든 종교랑 다르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회심하게 됐다고 해요. 하나의 접촉점을 삼아서 우리가 불교 신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펠도른의 총장님 셀달스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강연도 하시고 책도 쓰시는 걸 제가 통역도 하고 번역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글을 번역을 하면서 발견한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사실 켈빈스 오페라, CEO가 이제 켈빈스 오페라, 켈빈의 전집이 한 59권 정도 돼요. 라틴어 불어 전집이. 그 안에 분명히 저도 읽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번역하면서 알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켈빈 선생님이 안수정등도를 꼭 보신 것 같아요. 올려다보면 수많은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내려다보면 온갖 독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수많은 맹수가 당신을 찌지려 한다. 수많은 뱀들은 또 어떠한가. 칼, 함정, 걸림돌, 협곡, 붕괴된 건물들, 돌, 날아오르는 창과 같은 위험이 셀 수 없이 많다. 간단히 말하면 한 발자국을 내딛기 전에 10가지의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비단실에 매달려 있는 듯하고 우리는 온갖 죽음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죠. 기독교에도 안수정등도 있어요. 왜 불교인들 만나면 우리 기독교에도 안수정등도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켈빈이라는 아주 고승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면 안수정등도에 대한 꼭 해설 같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수정등도 석가모니도 알지 못했던 왜 이러한 인류가 상황에 빠지게 됐는지, 또한 여기로부터는 구원의 길이 없는지, 그거를 석가모니는 알지 못했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왜 이러한 타락이 있었고, 또한 여기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까 해경스님처럼 부활신앙 안에서 기독교와 불교의 차별성을 충격으로 받고 목사가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 해줄 수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하나 스토리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실화입니다. 이 영화도 한번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래요. 2010년 8월 22일 날 8월에 칠레의 구리 광산이 지진으로 인해서 갱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33명이나 되는 광부들이요, 실제 지하 700m 밑에 매몰됐어요. 근데 정말 천만다행히 그 대피소에 있어서 33명이 다 살았어요. 그러나 겉에서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비상식량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이죠? 안토니오 반젤라스 이 배우가 지금 요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전지분유 같은 밀크가 있고, 그 다음에 참치캔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이틀에 한 번 3분의 1 종이컵 분량의 우유에다가 이렇게 참치 그거 이렇게 티스푼으로 2개 타서 비스켓 하나랑 그거를 먹으면서 17일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밖에서는 설사 살았다 해도 굶어 죽었을 것이다, 삶의 어떤 기대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여기 사람들 혹시 살아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시추하는 거를 거기 집어넣어요. 근데 그것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돼서 파서 거기서 만약에 실패하면 또 파는데 며칠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뭐 구조는커녕 생사를 알 수도 없는 건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17일 만에 어떤 장면이냐면 요 장면이에요. 이들이 거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자기들이 있는 벙커가 뻥 뚫리면서 요만한 파이프 하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때 장면입니다. 우리 여기 다 33명이 살았다. 지금 구조를 기다린다. 그리고 메시지를 써가지고 올려보냈어요. 이건 실제 영화가 아니라 피네라 대통령이 그때 그 메시지를 보고 전 국민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17일 만에 이들은 정말 구조되는 소망을
가졌죠. 그러나 자그만치 그 이후에도 정말 오랜 기간 그 속에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69일 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빠져나올 수 있는 이제 통을 내려보내가지고 이들이 결국은 이제 다 33명 다 구출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정말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하 카타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분들이 69일을 살아있는 동안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17일째 되는 그날이에요. 우리 여기 살았다, 있다, 커뮤니케이션이 딱 이루어진 날부터는 정말 더 오랜 기간을 지하 속에 여전히 살았지만 눈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고 이제는 우리 나간다. 소망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무섭습니다. 소망이 있는 얼굴,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아세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는 생명을 품고 사는 신자들의 삶과 표정과 눈빛이 정말 미래를 알 수 있는 안수정등도의 죽음을 직면해서 분초를 다투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자연인들의 그 표정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카타콤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박해라는 것만 생각하고 어두움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죽음을 담대하게 평화의 입맞춤과 찬양 속에서 맞이하는 순교자들의 모습, 카타콤에서 부활 소망으로 밝게 신앙생활한 그들의 모습이 로마에 큰 물음표를 던져주고 복음이 그 로마를 정복하는 정말 그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속 마지막으로 하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2017년에 담도암 말기 판정받고 한 7개월, 8개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그 호스피스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안에 워낙 원래 환자도 많았고 그 아버지를 다 우리가 24시간 붙어서 간호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 보름은 요양보호사를 썼습니다. 병원에서 소개해 주시는 분 배정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분과 같이 아버지를 케어했어요. 저도 이제 학교를 개강해서 매일 새벽에 가면서 들리고 수업 마치고 또 돌아오면서 이틀 간격으로 이렇게 또 아버지 곁을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요양보호사를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전도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가 어떤 분이었냐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첫 만남부터 저희가 목사님 가정인 걸 아는데 이렇게 늘 합장을 하시고 이제 인사하고 제가 이제 집에 갔다 저녁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치매기가 있으셔서 이렇게 판단력이 없으셨거든요. 낮과 밤도 잘 구분 못 하시고 갔더니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저 선생님이 나 이거 선물 줬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예쁜 귀여운 염주 있죠? 그 염주를 이렇게 좋은 거라고 그래 아무리 선물이라도 마지막에 목사님이 염주를 끼고 돌아가시면 되겠냐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설명해 상처 안 받게 이렇게 돌려드리고 그분은 직업이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고 불교의 불심을 담아 성실하게 이렇게 섬기는 분이죠. 마음은 착한데 불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저희 집하고 2주 같이 지낸 거예요. 많은 죽음을 경험했지만 여기 좀 다르다. 부활 소망이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마치 해경 스님이 그런 것처럼 자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저희도 뭐 정신이 없어서 정식으로 저도 전도하지 않으시죠. 아마 어머니가 이렇게 시간 있을 때마다 말하고 박윤선 목사님 주석 성경 선물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 장례 치르고 우리 그 요양보호사께서 이 메시지를 저희 집 저희 카톡방에 저희 형수가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입니다. 잘 지내시죠?
안 목사님 가족 덕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주신 성경책, 이게 박윤선 주석 성경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먼 미래엔 꼭 천국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가족님들 부디부디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단 2주의 만남이었지만 차별화되는 죽음. 저희도 많이 울었어요. 뭐 더 울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슬픔이죠.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렇게 코마 상태에 들어가셨을 때도 제가 새벽에 아버지 가면 돌아가시기 바로 이틀 전에도 저를 아셨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도 손을 이렇게 내밀면 제가 머리를 들여밀면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장가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집 나갈 때 꼭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받고 나갔거든요. 장가가는 날 아침까지. 그거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아버지는 가끔 장난으로도 하시고, 이제 어머니는 3번에 한 번은 이렇게 눈물 흘리시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탕자처럼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게 하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을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던 그 습관이 돼서 돌아가실 때도 그게 습관이 돼서 저 있으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받고 이렇게 눈을 뜨면 옆에서 요양보호사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모습, 신앙이라는 것의 힘, 이거 보고 이렇게 마음 움직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독교 신앙, 정말 우리가 설사 카타콤에 사는 그런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정말 부활신앙이 있고 참 기독교인이면 그냥 자연인과 한 2주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크게 확대된 게 이제 로마를 정복하는 힘이었어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대면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필수적이었다고 봅니다. 맑은 하늘이죠. 이 태양빛을 한참 바라보면 태양을 닮은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됩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표정과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의 유명한 신학자, 옥스퍼드의 총장이면서 유명한 신학자죠. 많은 자녀를 뒀는데 자녀가 거의 대부분 다 자기보다 먼저 죽었어요. 격동기를 살아가면서 고난도 많이 당했는데, 이 존 오웬 목사님이 자기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쓴 저서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혹시 투병하는 우리 가족분들 있으면 추천도서입니다. 죽음에 대한 많은 묵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핵심적으로 주의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평생 바라보며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볼 때 해바라기도 해 비스무리한 정말 아름다운 그 꽃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부활의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면 소망이 없는 세상이 우리의 표정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생명력이 없는 세상이 부활 생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자.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마지막 의식이 없으실 때도 마지막 드렸던 말씀이,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바라보세요. 제가 이 책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옆에서 읽어드리고 그랬었어요. 여러분께도 이 책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박해의 이유, 우리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선배들 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입니다.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히브리서의 그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 참으로 2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지요? 참으로 이들이 직면했던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문제가 지금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의 정황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죽음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가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수 정등도의 그림에서 묘사하는 그러한 실존적인 위기를 직면하고 사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표정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부활 소망을 참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